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 가장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고난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그 욥에게 하였습니다. 몰아닥친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타이밍에 38장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38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이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입을 열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때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음 자막처럼 묻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욥도 하나님께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탄식과 슬픔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은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자 했던 질문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조차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유, 고난의 이유가 다 사라지고 그의 가장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욥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멀리서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은 저 노란색 표시처럼 욥을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다음 구절인 8절에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셨고 그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가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것을 경험했었습니까? 다음 자막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함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에 대한 그 평가는 구구절절 다 옳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욥을 평가했고 판단했고 재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 후반절에 색깔대에 표신된 부분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를 원문에 의하여서 번역해서 직역하면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욥은 진리를 말했으나 너희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편협된 시각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위로하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이며 격려해 주는 것, 그것뿐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들은 후에야 내가 기뻐 받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한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하지 않는 순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시작이 거기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욥의 반응처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후의 삶의 욥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장에 언급된 숫자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것을 제가 수치로 다시 보여드리면 자막과 같습니다.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소유의 2배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소유에 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욥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아내였지만 그녀도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욥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마치 어릴 때 보았던 동화와 같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그 이후에 이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것처럼요. 마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서 행복의 엔딩, 축복의 엔딩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려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 만남 속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5절과 6절에 그의 처음 반응,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말씀드리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욥과 같이 회개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